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장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한 절씩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그가 야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를 바람이 불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가리고 있는 자의 명예가 불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백하고 너를 위하여 하늘을 하는데 그 안에 하늘을 막고 영성을 그와 계시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이시라. 그의 자녀들의 위에서 하나님이 되고 그 눈은 영광으로 사랑과 성공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지키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불러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너와 그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얼마 전에 참 슬픈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세월호라는 배는 단순히 그 배가 침몰하면서 300명의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건 때문에 또 가족을 잃은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보다 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을 잃을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대랄지라고요. 세월호, 천안함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가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월호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던 많은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죠. 이 배는 1912년 4월 14일 빙산과 충돌하여 탑승자 2,208명 중에 1,513명이 바다에 시작했습니다. 1,513명. 세월호에 탑승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희생을 낸 그런 데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독일 패잔병들과 시민들이 피난을 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구스틀로프호라는 배인데요. 이 배의 최대 정원은 2,000명이에요. 이 배에 몇 명이 타냐? 1,582명이 다섯 배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추정을 해서 바다로 나갔을 때 소련 잠수함 S-13이 발사한 어뢰가 이 배를 관통하게 돼서 배가 45분 만에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데 1,582명 중에 1,252명만 살고 나머지 2,343명이 추정되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그러죠? 1,343명을 죽인 겁니다. 이처럼 배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기네스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어떤 배냐?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흥남 철수작전 때 흥남에 피난민들이 10만 명이 막 모이거든요. 우리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시는 걸 아실 거예요. 10만 명이 막 모여서 어떻게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작단을 모든 부수물자를 내리고 모든 배에 사람을 태워라.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상성이었던 메로디스 도리아오는 이 배는 이제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이 약 47명밖에 안 타는 건 상성인데 이 배에 몇 명이 타냐? 무려 14,000명. 그리고 14,000명이 타서 배가 어제부터 오는 도중에 아이가 5명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배로 기네스북에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배보다 더 위대한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떤 배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의 방주. 왜냐? 노아의 방주는 전 인류를 구원했어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을 다 구원한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죄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 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에볼라처럼 다 퍼져서 이 전염병이 다 퍼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거기에 동물을 각기 하나씩 태워서 인류 야 이렇게 명령하셔서 만든 데가 바로 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바로 제가 바다에서 언젠가 학교에서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해수욕장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튜브를 여름에 타잖아요. 튜브를 타는데 이 튜브를 타다가 이게 발이 안 닿으면요. 발이 닿으면 괜찮아요. 발이 안 닿으면 막 발을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파도가 이렇게 부시렁부시렁 하니까 이 튜브를 타고 가다가 이게 튜브가 막 자꾸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막 수영을 못하니까 제가 대형만 보죠. 어떻게든 이렇게 그 튜브를 막 붙잡고 바다 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자꾸 바다로 가가지고 멀리 떠내려가지고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들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서 쫙 뻘치는데 얘는 제가 장난한 줄 알고 이렇게 장난한 줄 알고 한번 액션 안 취합니다.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이상하게 나 죽으면 처음까지다. 그게 두렵지 않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저 지역처럼 너무 춥더라고요. 붙잡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해양에 2, 3만 원 주고 하는 보트 있잖아요. 그들한테 쫙 와가지고 저를 살려줘서 제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딱 떨어지면 상할 사람이 많고 그래서 조우령같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대한해협 정도는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한가운데 딱 떨어지고 너 살아봐라 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전체적으로 죽거나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이 죄악의 쓰나미 물결이 가득한 이 바다 가운데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행위와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사상과 철학으로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만드신 것이 뭐냐? 바로 주님 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배에 오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해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일, 너비는 50일, 높이는 30일이다. 자, 구원의 방주를 보니까 계속 규빗이라고 하는데
규빗은 쉽게 말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약 45cm죠. 그래서 이것을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약 노아의 강주의 길이는 한 13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 100m 달리기 때 그 거리보다 35m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약 14m니까 우리가 지금 4층 건물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폭이 23m니까 우리 건물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방주가요, 제가 이렇게 모형을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게 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배 같아요? 배처럼 보이십니까? 배랑은 좀 있어야 되기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옷도 있고, 또 닷도 있고, 또 노도 있고, 또 키도 있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 배라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암초를 받는 피할 수 있는 돛이나 닷이나 키나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왜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여시는 분이 계시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더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 방주를 아라라스 안에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령이 운영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세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단시간 안에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밖에 돌아왔으니까 2만 명이 모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에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양식을 주고 헬라파 과부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막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정말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자. 그래서 뽑혀진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름을 보니까 희한하게 히브리파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다 헬라파에서 뽑혔습니다. 헬라만 믿은 사람 안수 집사님들.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날마다 든든해지고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집사님 중에 가장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회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고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2만 명 모이던 그 부흥하던 교회를 왜 흩으셨을까? 그 하나님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만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부흥해서,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약 몇 명이라고 했죠? 2만 명이 넘는 교회라고 했는데 안디옥 교회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 우리 수예배 때 배웠던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 영적 권위가 있고 위로를 잘하는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바나바 목사님이 자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뜨거웠던 그 사도 바울. 바나바가 사도 바울 세워주잖아요. 부목사까지 세워준 거예요. 5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제일 담임 목사가 바나바, 두 번째 사도 바울.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 금식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로 선교사를 보내라. 누굴 보낼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다 가버리면 교회는 어떡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한다. 그 선교사 누가 봐요? 바나바. 그리고 세계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해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의견이 충돌이 될 때, 어떤 의견을 나눌 때 여러분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마세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저도 주장하는 자세를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 입장이 달라요. 각 부서마다 입장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들어보고 그것이 맞으면 인정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고,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인데 나 자신도, 우리 목장교회도, 우리 예수님교회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부흥의 물결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진 바탕 요새 안에 무너진
방식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탕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목베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안에 탕들을 막아라. 그리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 왜 역청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공예방주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년이 넘도록 바닥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틈새를 잘 내우지 않으면 작은 구멍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거기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배가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어요. 저희는 늘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악의 쓰나미 같은 바닷물결이 늘 교회를 넘실넘실 침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밖에 치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도 치라고 칸들을 막아놔. 얼마 전에 그 경남기업의 노기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바로 멘토 같은 경우는 스님이었어요. 마지막 수사한 곳이 어디냐면 점집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모 교회 명예장로님이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방위산업체 비리, 탈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서 있어요. 저 같은 목사님, 저 같은 장로님들이 서 있어요. 왜 그래요? 역청을 제대로 안 치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교회를 침묵해요. 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교회는 침묵해요. 교회가 세상의 소원인데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하는 지탄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청을 잘 치셔야 됩니다. 이 역청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보혈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십자가 바르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악을 버릴 수 있고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늘 내 마음에 바르고 기도로 나 자신을 보면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칸들을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칸들을 막으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울지로 이끌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게 하라. 그 방주를 1년 넘게 타야 되는데 그 방주를 타야 될 짐승들을 보니까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징그러운 뱀도 있고 무시무시한 악어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장씩 다 방주에 떴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것처럼 한 공간에 딱 모아놔 보세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강한 동물이요. 약한 동물 다 잡아먹을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 갔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코를 막 되게 고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 잠을 못 자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면 딱 정해요. 이쪽이 코골이 방이고 이쪽이 안 코골이 방입니다. 그래서 코골이 방은 또 코골이 방대로 딱 구분을 해줘야 코골이들은 또 자기 코고는 뭐 못 들이니까 그냥 자는 거야. 안 코골이들은 그냥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소음을 방지할 수 있어. 또 우리 그 동물들이요. 이제 우리 그 돼지나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돼지 똥이나 닭똥 냄새를 맡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대단데 여기 밭에 걸음을 뿌렸는데 닭걸음 뿌렸더니 아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그냥. 근데 여러분 그 배설물들이
동물들이 깨끗해가지고 그 배설물을 탁 싸면 탁 신문지에 싸가지고 딱 머리 휴지로 탁 거시기를 닦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 소음 문제, 냄새,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칸들을 안 막을 수가 없네. 각기 그 종류대로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대로 육식동물은 육식동물 중에서도 싸우지 않을 정도로 새는 새대로 칸들을 막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그 소음과 냄새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수준이 다 달라요. 지구, 아동부, 중고등부, 성인이라고 수준이 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소그룹 별로, 수준 별로 만들어서 수준에 맞게끔 칸들을 막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치라라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싣고 우리 교회 십자가 보혈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착한 역청을 막고 착할 막아서 내 소음 때문에 내 냄새 때문에 남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요.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일까요? 의인이 모인 곳일까요?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헷갈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정확히 말하면 의인이라 칭함 받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입은 의인이라 칭함 받는 죄인이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쇳덩어리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많아. 시끄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쇳덩어리들이 모이는 불완전한 천사들, 지상이들 한들이 많아. 역청하시. 문제 없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하늘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내가 영화롭게 있거든.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칸들을 막 역청을 치고 고요를 나누고 예제를 남을 나보다 더 아껴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많은 영향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 세 내리고 그 문은 옆으로 내리고 상중하 3층으로 설치니라. 아멘. 자, 창을 내되 어디에 내라고요? 위에서부터 위쪽이 내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는요 창이 위에 있어. 주로 어딜 보고 살까요? 하늘 보고 살아요. 답답해. 냄새나 시끄러. 빛도 안 들어와. 공기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 창. 그럼 왜 위에다 내려가 있을까요? 너희 인생은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도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 교회가 능력이 있을 때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상실할 때는 언제냐?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봉인이 되죠. 그 전에는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했어요. 가끔 지하교회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국교로 봉인되고 영광의 시대가 오니까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핍박받고 순교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북한 교회 성도처럼.
그런데 313년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영광의 시대가 오니까 귀족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네. 장성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네. 진급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네. 인맥을 맺어야 되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의 암기가 시작합니다. 중세 천년의 암기. 교회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암흑기가 세상에. 오히려 초대교회에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을 뿐인데 그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왜 그래?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위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누구와? 내 아내와 누구와? 내 며느리들과 누구와? 함께 이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이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부모님들 다 데리고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19절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넌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뭘 보존하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교의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없어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이 가난한 성도라고요. 가난한 성도. 근데 하나님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무교의주의자. 근데 이 착각이 뭐냐? 우리 이제 찬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인이가 안겨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것들이요, 어?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잘 살을 수 있을까요? 얘기해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챙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잘 클 수 있을까요? 또 없는 소리죠. 어떻게 어머니 없이 부모 없이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없이 성도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가족들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끌어들여라. 태워야 산다. 20절 말씀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생명을 보존해라. 네가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보존해라. 어디로 이끌어들여? 교회로 이끌어들여. 이것 보내 방주. 교회가 성도의 영혼.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135m가 되는 그 높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미친 노인네가 저 뭐하는 짓이냐. 먹고는 즐기기도 바쁜 세상인데 저거 뭐하는 짓이냐. 왜 배를 산 위에 만드냐. 1년이었을까요? 10년, 20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웃었지만 그동안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과 함께 인생을 이기에 투자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홍수가 범람하고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노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옳았구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연합해서 세운다는 것,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권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시키고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거다. 힘들고 어렵지라도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한 쌍씩 태우고 그 양식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바쁜 중에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류를, 가족을 살렸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드심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또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살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만 난 게 아니라 땅이 터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쓰나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악의 쓰나미는 교회를 침투하고 있고 세상의 소망과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만들어 나와 내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고히 강들을 막고 역청을 취하고 침몰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온전히 배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홍수의 때
잠깐 뜰 수 있지만 언젠간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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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을, 또 우리 이스라엘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 환난의 때, 그 심판의 때 침몰하지 않는 데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 가정과 영혼들을, 이 인류를